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그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예, 40절, 10장 40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협력자에게 주는 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협력자,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나무리에서 살 때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성경을 보면은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그 묵묵히 일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르밧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화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겨서 정말 풍요에 땅을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3년 6개월 가뭄이 들게 했어요. 3년 6개월 가뭄이 든다면 뭐 나무날 게 없지요. 뭐 지금 한 달만 가물어도 얼마나들 힘이 들어오는데 3년 6개월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그곳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과부와 아들하고 나무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그 밀가루 통에 조금 남아있고 기름 한 줌이 남아있어서 그거로 그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이 모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떡을 만들어서 좀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말이고 또 정말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자기네들도 지금 이거 한 끼 먹고서 죽으려고 지금 하는 참인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에게 떡을 한 줌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랬는데 그만 3년 6개월 그 가뭄이 든 그 땅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지만은 그 아합 왕과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갈멜산에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정말 그 땅을 정말 또 비가 오게 해서 가뭄이 이제 없어지게 했어요.
그냥 가뭄이 참 3년 6개월 되는 동안에 하나 먹을 수 없고 다 말라 죽는데 이 집만은 계속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라 죽는데 살이 통통 찌고 아무런 이 가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주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먹을 것을 대접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셔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그 다락방을 지어 갖고서 지나가실 때마다 피곤하면 여기서 쉬어가지고 가고 또 날이 저물면 주무시고 가라고 하고 또 밥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 가정에 뭐냐면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없어.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이 있게 해서 자식을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얼마만큼도 자랐는데 머리가 그만 아프다고 그만 죽어버렸어. 그러는데 그때 이 사르밧 뭐냐면 기도를 하고는 빨리 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그런 아들도 주고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손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에는 자주 옥강강수 누디아라는 여인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세례를 받게 해서 그 유럽의 최초로 여선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역자로 도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40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에도 많은 협력자가 있었어요. 갱게리아 교회의 여선지자 베베는 바울이 보호자가 되어서 정말 바울을 이제 잘 도왔다고 했어요.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하지만은 늘 사도 바울 속에도 안질병이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질병이 들었냐 이러고 비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 비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저의 안질병을 고쳐주세요. 정말 덕이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다니까 그 말에 그냥 감동이 돼서 내 병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 종이고 잘 예수 믿어도 뭐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다 좋게 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안질병을 안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괴로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여하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윗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또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저야 기도를 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돕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목지를 인도한 모세였지만 모세를 비방했던 고라와 일당이 땅에 갈라져서 그만 다 죽어버렸어요. 주의 종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홍성서 있을 때 손동일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70살 은퇴가 다 되는데 좀 이렇게 다리가 쩔룩쩔룩해요. 이게 보기가 좀 그래요. 하여튼 쩔룩쩔룩하고 70살이 되니까 그 교인들이 막 그냥 싫어해요. 그래서 막 딴 교육자를 모셔야지 막 이런 수근수근하고 그러는데 저는 담담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내쫓으자고 도장을 찍으러 밤중에 이렇게 장로님이 다니고는데 저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금 집사야, 나 죽으면은 전 묻힐 땅이 없으니 저 옛날에는 그때는 이렇게 전세 화장이 없고 다 땅에다 이렇게 묻었어요. 나 묻힐 땅이 없으니 묻힐 땅이 좀 있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해서 사북에 가면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묻힐 땅이 없으니 묻힐 땅 좀 있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꿈에 이게 산이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하늘에서 막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로. 그래서 꿈이 너무 신기해서 어머 저 땅에다가 이렇게 빛이 비치네. 그러면서 내가 그날 새벽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뒤에서 어느 동네 사람이 저보고 나 좀 보자고 그래서 나가니까는 집이 땅을 찾았어.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땅이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외정시대 때 이렇게 땅을 사놨었는데 지금 서울 사람이다 그걸 팔았더니 그 땅이 500평이 우리 시아버지 앞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당신도 종종 땅에다 묻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면사무소로 어디로 다 다녀가면서 그 법원으로 해서 그 취적도를 이렇게 갖고 가보니까 영락없는 우리 아버님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구두로 이렇게 서리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자기 땅이라도 구두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땅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묻힐 땅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땅을 찾았으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 마시고 돌아가시면 그곳에다 묻히면 됩니다 하니까 막 신기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생각에 또 그 목사님 은퇴하자마자 미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뭐냐면 한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모셔갔어요. 모셔가서 그 땅이 500평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우리 남편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땅에다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땅이 어딨냐고 다들 막 저한테 화장시켜야 됩니까? 공동묘지로 가야 됩니까? 다들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큰 시아주머니들 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없는 게 무슨 땅이 있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저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이제 정신까지 들었다고. 아니에요. 제가 화병대 사람이 그 지적도가 있다고. 그래갖고서 그 지적도를 보여주니까 이장이 그걸 갖고 면사무소로 법원으로 가보니까 영락없는 우리 아버님 땅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외종시대 때의 그런 땅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은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땅 홍성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제 꿈에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중앙에 저수지가 있고 또 서울 사람이 옆에 땅을 사서 그 사람이 수도도 끌어다 놓고 전기도 다 이렇게 끌어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이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땅 좀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 땅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하고 다리도 쩔룩대고 늙고 있다고 막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고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만 해줬더니 제가 이렇게 땅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성에 가면은 그 땅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옆에 있는 서울 사람이 막 수도도 또 집도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산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거기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아래는 저수지고 얼마나 이런 좋은 곳을 이게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가 그런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것은 일꾼이 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차량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청소할 수 있는 각가지의 다 집사로, 교사로, 목사로 다 이렇게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일에도 충성하면은 똑같은 상을 받아요. 주의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다 골고루 하나님은 상을 줘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분은 복을 받겠다 싶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저를 이렇게 더욱다고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하는 걸 볼 때 복을 받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 교회 작은 일에도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상을 똑같이 줍니다. 42절의 말씀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냉수한 그릇도 주는 일도 값진 행동을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고
작은 일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주인이 이 타국을 가면서 그 달란트를 다 맡겼어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다 맡기고 갔다가 나중에 여기 다시 와서는 다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그거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그걸 갖고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하루는 그대로 땅에다 묻어둔 채 사용을 않고 아무 일 안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뺏어서 이렇게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적든지 크든지 충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다 원하고 계셔요. 다 누구나가 상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협력자에게 같은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일꾼과 협력자에게 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에게 받은 상을 그도 받습니다. 선지자가 한 일은 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은 이 면류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전도하는 상에는 가장 좋은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민집사님은 전도의 열정을 가진 걸 볼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이 전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상을 받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며칠 전에 그러니까 기도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가만 가다가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침엔 비가 안 와서 그대로 이렇게 신지공교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그냥 쏘내기가 막 구름이 치더니 막 쏘내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25분인데 비가 이게 언제 그쳐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서 있는데 앞에 맞은편에 신장로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 있는 분이 여기 우산을 갖고 와서 새우산을 갖고 오면서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 이 우산을 쓰고 가라고. 난 이렇게 추녀 밑에서 서서 이게 비를 이제 맞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선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도 예수 입으로 베푸는 자에게는 상을 반드시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분이 고마워서 정말 우산을 갖다 주러 이제 이틀 후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가 명함을 줬더니 목사님이네.
자기 옛날에 과거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나한테 손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거기를 신방을 갔어야 하는데 이제 안 갔어요. 어제 제가 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오늘 혹시 오실라나 했더니 안 오셨어요. 이게 교회를 온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고 마음은 굳게 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갑작스레 마음을 변케 하고 막으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다시 신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제 그저께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으로 모든 이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그 맡은 일에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상을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 아버지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지 마음에 새기시는 말씀이라면 심령 속에 깊이 심어져서 100배, 60배의 많은 결실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협력자에게 주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도운 자들은 다 극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탔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선지자를 주의 일꾼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있지 아니하며 상을 주시되 똑같은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종을 손대는 것은 주의 종을 손대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되새겨져서 정말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이제 기도원에 간 아버지 주여 이제 박인우 박영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